샬롬 9월 30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에스겔 33장, 시편 81, 82편을 경고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던 자들로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이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며 왕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실현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 되고요. 악은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그렇게 무한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분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관계 회복과 서로 짐을 지는 삶을 강조하면서도 스스로를 살피라 이렇게 경고해요.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또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경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변하지 않는 법칙이거든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할례를 강요하며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81, 82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81편은 축제의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곧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시지만 백성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듣지 아니하였다. 뭐 이런 탄식은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순종만 한다면 원수를 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82편은요.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데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자들이 신처럼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사람처럼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며 온 땅의 진정한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고, 사랑의 마지막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글자를 딱 이렇게 보거나 우리가 경고를 딱 받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좀 불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딱 하고 주목하게 되는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자동차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도 하고 딱 놀란단 말이죠. 휴대폰에 그런 경고가 탁 뜨면은 주목을 한단 말이죠. 또 건강검진 결과했는데 빨간색 경고 수치들이 뜬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종의 불안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경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데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혈압이 위험 수치에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세요. 고대 도시에서 파수꾼은요,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가장 먼저 탁 포착해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라고 하세요. 이건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지닌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8 절을 보시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그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경고 안 하겠죠. 책망 필요 없죠. 징계 뭐하러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경고의 나팔을 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탁 치는 것은요. 미워서가 아니라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려고 할 때 그걸 탁 막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경고는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표현이면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지속적인 초대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경고는 회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리고 16절로 가보시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했어도 돌이키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악을 묻지 않으시고 현재의 회개를 보십니다. 반대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더 충격적인데요. 의인이었던 사람도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의 의가 기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종교적 이력,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신앙적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헌신, 직분, 뭐 봉사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때론 자랑하면서 현재를 좀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우리 가족, 이웃 다 영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침묵이 편안함을 주잖아요. 경고는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에스겔의 입이 열렸습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자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온 것이죠. 경고는 끝이 아닙니다. 경고를 넘어서면 언제나 회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문을 닫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열려 있는 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합시다. 경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회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 경고에 민감해집시다. 이번 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 보세요. '아 무슨 난 그런 거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경고의 음성까지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건강, 관계, 경제, 신앙생활 중 소홀한 부분들을 스스로 안다면 먼저 돌이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에게 복음의 경고를 전합시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 지인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적절한 때에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복음을 나눠 보세요. 그들의 영혼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회개의 결단을 실천합시다. 미루어 왔던 회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주제 제목이 있다면은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나쁜 습관을 끊는 것 등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당하게 하셔서 아직 돌이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